허락되질 않았습니다.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그 자리는 가지 말아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지언정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그 마가다락방에는 가지 말아라. 가면은 체포하겠다. 가면은 죽이겠다. 이런 아주 박해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부의 명령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의 그 시책에 다 따라야 되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이 시에서 나와서 목사님 대양동서교회가 협력을 잘 해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지역 우리 시보다도 또 여기 상부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또 승리 올지도 모릅니다. 늘 좀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요.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확진자가 됐는데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참 이런 이제 아픔에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참 어렵지요. 초대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가면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모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 사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렴죠. 일어나겠지요. 그때 성령은 지금도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3절 47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47절 말씀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한마디 못 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옛날도 그렇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의 그리스도가 지금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은 호할배가 돼가지고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살아있고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지금도 똑같은 우리에게 역사를 보이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말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본으로 주신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말쓸 때에 이길 수 있는 본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그때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거든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면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셨습니다. 주 사역지가 주 사역지가 예루살렘에 계셨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미국에도 가고 있습니다. 저 베트남에도 가고 있습니다. 저 일본에도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만 예수님만 사역을 하셨지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사실 그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너희들은 저 멀리까지 말입니다. 저 바다 저 멀리까지도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지요.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새신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마다 새신자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 새신자가 늘 항상 우리가 조심스러운 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저 물가에 여기 노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 조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정말 교회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참된 전도자로 교회의 중직자로 이렇게 세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훈련도 시키고 저런 훈련도 시키고 조심스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세월이 4년, 5년, 6년 이래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이제 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새신자를 얻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가 바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일자 무식군 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을 따른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일자 무식군인데 혈기방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에 찔려 37절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붕덩 그렇게는 안 했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례 말입니다. 머리에 찍어서 하든지 심지어 군대에서 하듯이 말입니다. 나는 보진 않았는데 그런 말도 들리대요. 물 바가지 비슷해 담아가지고 휙 뿌린다듯이. 자, 어떻든 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은 신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게 지금 조금 바뀌기 전에 성경은 제자가 3,000명이 된다 했거든요. 제자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생명 걸고 지금 여기 모입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들키면은 바로 잡힙니다. 감옥소 가게 됩니다. 심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복음에 아멘하면서 나는 이제 여기에 생명 걸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기는 이 목사도 말입니다. 이 복음의 결론 날 때에 교단에서 제명시킨다, 면제시킨다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신학을 하고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는데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인자 학교 공부할 때 다 알았지만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내 것이 안 되어지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는 이단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맞는데 이 길이 맞는데 살 길인데 오늘 초대교회가 여기에 살 길이 있어서 3,000명의 제자들이 초신자들이 순간적으로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살린 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늘 조심스러워 안타까워 그러는 교회가 아니고 저 바깥에 내 던져놔도 스스로 살아남고 남을 살리는 이런 제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교회에 받았는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제자를 얻는 것을 거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 요나
더 나아가서 제자와 현장화, 교회와 재생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풀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너희는 요원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입니다. 가르쳐 뭡니까?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받자마자 이제는 나와 같은 이런 제자가 막 이렇게 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은혜겠지요. 성령의 역사겠지요. 이거 억지로는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에 이르렀다. 놀란 일이지요. 우리 교회 전성들도 이런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포항에서 오신 우리 강선생님 가정에도 교회 오자마자 바로 이 제자 말입니다. 사람을 살려가는 제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저 학생 김범진 학생이 등록을 했는데 오게 되는데 오늘 좀 이따 인사하십시다만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설화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확실한 복음이 이제 힘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잠시 또 중단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바깥에 이제 우리 임목사가 있는데 저 친구가 이렇게 좀 서서 뭐 이렇게 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학 속에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오늘도 오셨는데 정말 말입니다. 제자가 되어지면 안 흔들립니다. 그냥 우리가 초신자, 성도의 신도의 삶에서 자꾸 흔들려요. 조금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난번에 김순희 그 성도 동생 되시는 분도 보니까 어릴 때 다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청년회 회장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자는 상처가 없습니다. 영혼은 상처가 없습니다. 요새 저 뭡니까? 그 강철 부대라고 어디서 합니까? 저 채널 A입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내노라 하는 그런 부대, 뭐 UDT, 뭐 해병대 수색대, 뭐 SSU, 또 이런 거 막 나오대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상처 아니거든요. 상처 아니고요. 뭐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긴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제자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구약 때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저주 가운데 빠져 죽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전개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해도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는 가운데서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해방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희생제사지요. 6월절 피 뿌리는 날 빠져나왔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귀를 기울였겠지요. 초대교회는 많은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게 비밀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다.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왕하고 모세하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때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왜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희생 제물을 그러면 여기서 드리라. 아니다. 우리는 가서 드려야 된다. 가서 드리고 오너라.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합니다. 이런 주제의 이야기였어요. 그 희생 제물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날, 피를 뿌리는 그 제물입니다. 그 희생 제물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인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 희생 제물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의 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져서 43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제사,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 발랐을 때에, 피를 발랐을 때에 해방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도 항복이 안 되어지고 손을 안 드는데 희생제사 그날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가 누굽니까? 희생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옛날 그 말씀하신 그 희생제물이다. 어린 양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박사 학위도 안 가졌습니다. 지식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확인입니다. 또 확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되, 예수님이 그리스도되,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 천하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참된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강단의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뭘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요 그 제자 훈련이 오늘 초대교회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거기에서 오직 예수가 될 때에 이 저주 문제가 해결된다. 가정에서 가문에서. 아래 그 가정에 보니까 말입니다. 단명의 가정 같아요. 단명의 가정이에요. 그 권사님도 보니까 남편이 안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이 김순희 성도가 죽기 전에 보름 전에 오빠가 또 죽었어요. 김순희 성도 60세배가 안 되는데 그래 연년생으로 쭉 났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께 봤자 65, 60 너희 이래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뒤에 이제 동생 되신 또 이분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또 보니까 이 가정에 보니까 동생, 이 막내 동생 이 가정에도 보니까 권사님의 가정에 또 남편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예사로 봐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예사로. 우리 제일 가짜의 큰 자형이 원래 이제 91인데 그 집에 보면은 단명이에요. 우리 자형이 유복자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자형 아버님이 아들을 잉태시켜 놓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단명이라는 말씀입니다. 30대에 20대에 죽었다는 말을 합니까? 20대에 아버지가 20대에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없어요. 다 일찍 다 세상 다 떠났어요. 전부 단명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은 자영은 그 집 하나 지금 살고 있어요. 생존해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다 말씀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님은 중직으로 섬기겠는데 장가 올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동네 술도가에 가서 늘 주전자 가지고 술 사러 갑니다. 사회 왔으니까 장모여 술 내놓으라. 자꾸 이래가거든요. 장모님 술 주소 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술을 사러 가면서 주전자 들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서방 예수 믿어서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들, 딸이 전부 다 장로의 권사고 말입니다.
집안에만 목사가 일어나고 이런 집안이 되어졌는데 그 단명의 집안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91살이에요. 이런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어요. 단명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단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도들이 이걸 가르쳤지요.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제자 훈련을 했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고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 시대 왔잖아요. 벌써 3차 산업까지 왔다가 이제 4차 산업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5차 산업 시대가 옵니다. 5차 산업 시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치유 시대예요. 이제 우리 다 가졌습니다. 모자란 교수이 다 가졌습니다. 내도 몇 번 없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4차 산업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5차 산업시대가 와요. 그는 무엇이냐? 세상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말입니다. 지금도 있지만은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가 사람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씀입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도 있어요. 지금 시대도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더 심하게 있단 말씀입니다. 가 보십시오. 그 25살은 그 청년이 한 가족 3명을 죽이고 그 부끄러움 하나 없이 말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뭐가 당당한지 말입니다. 그 영적인 병든자지요. 이번에 그 3가족을 죽였던 그 청년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죄송스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되는데 뭐 당당한지 말입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지 엄청난 문제가 와서 다 잡고 있어요. 청년들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교회가 다른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는 거기에 답을 줬단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운동만 계속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공부한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시대가 발전될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먹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흑암 권세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못 빠져나옵니다.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건져냈습니다. 누가? 그 이름 예수가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은 참 승자. 아니 목사님 그 말 또 합니까? 그래요.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저는 그 장본인이잖아요. 우리 이장은 뭐 아실까요? 내가 처음에 하얀게 개척하러 왔을 때 얼굴에 기미가 여기에 시커멓게 끼었어요. 이로. 그때 이제 나이 40인데 얼굴에 기미가 많이 끼었어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사실들을 믿고 아멘하는 가운데서 그 평생 동안 그 소갈이 했던 신경성 위장병 이게 고침받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어떤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사모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사실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는 벌써 혼자 됐을 거라고. 이제 성질이 그렇잖아요. 성격이. 지금 여기까지 사는 것만도 참 감사할 일이죠. 내 성격으로는. 우리 아버지도 67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68밖에 못 살았어요. 내 나이에 벌써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은, 그러나,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한테 있는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오늘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말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에게 뭘 배웠습니까? 이들이 세상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 사실을 믿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으며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경 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참 재미가 있었던 교회예요. 다툼이 전혀 없었던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꾸 다툼이 있잖아요. 뭐 경산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지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녹음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더라고요. 한 목적이 없어요. 한 방향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에서 초대교회가 세계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일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향점이 예수예요. 예수예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거는 사도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도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방향 맞춰갈 때에 그들이 가다가 만나버렸어요. 그게 참된 교제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말입니다. 다 다르고 하니까 서로 때는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오직 예수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가다가 만나버리면은 설상 뭐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란가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될 수 있는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적지예요. 목표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만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안 그러고 걸어가다가 만나면 아니, 내 이기가 나오고 내 유익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자,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에 했잖아요. 성찬식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살 찢어심,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그게 바로 성찬이거든요. 이 떡을 뗀다는 말씀은 예배를 의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에 감격하는 시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감격이 있었어요. 이 떡을 뗀다는 말씀은 하나의 밥 먹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했습니다.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랬습니다. 이걸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 거실을 멸하신 분이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저주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그걸 기억했어요. 다시 감사가 넘치다는 말씀이죠. 삶에 늘 감사가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육신의 교제 이상으로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사랑이 담긴 영적인 축복을 나누게 되어졌고, 칭송받는 교회가 됐는데, 이제 47절 말씀 보니까 하루 만에 3천 제자도 일어나게 되는 거 대단하지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매일매일마다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꼭 교회 모여서보다도 우리 현장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은연중에 증거되어지는데,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바뀌어진다는 거. 여기 이 목사를 만난 사람은 다 바뀌어진다는 거.
오늘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오늘 설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음성 하나도 성령께서, 입술 벌림도 성령께서 정해달라고, 생각도 성령께서 주장해달라고, 진짜 성령께서만 역사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이 설교 원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원고 있는 것으로서는 설교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감동이 나가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해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찬송일지라도 혼자 부르는 찬송하고 여기서 같이 부를 때 다르잖아요. 저는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찬송 불렀습니다.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 목사 찬송 잘하네, 노래 잘하네, 이런 마음도 생겨요. 혼자 부를 때는 그런 마음 잘 안 생기거든요. 함께 부를 때는 말입니다, 왠지 야, 오늘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런 가오니까 날마다 구제하는도 일어나게 되죠. 자, 초대교회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46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참된 교제가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이장님이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에 목사님, 언젠가부터 성경을 못 읽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1년에 최소한으로 한 번 읽었는데, 몇 번 읽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성경을 못 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 안타깝다 그 말씀이죠. 지금이라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성경.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주보에 앞에 나오는 이 성경을 때로는 석 장씩, 때로는 두 장씩, 때로는 넉 장씩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순서대로 잘 읽어나가도 물론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릴 수 있겠지요. 사실 안 길어요. 한 15분 정도 하면은 요걸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15분 우리가 성경 읽는데 투자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양식인데 말씀 다 놓쳐버리면은 사실 힘이 없잖아요. 최소한으로 요거라도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 읽든지 말든지 막무가내로 지금 여기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포함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읽자, 이 말씀이지요. 지금 사무엘 하 지금 나가는데 읽어 나가자. 그런 욕심이 생겨요.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1시간 정도. 그럼 많이 읽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해 처음에 매일 저녁에 모였어요.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 나갔어요. 성경을 어떻든 그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 읽었어요. 10장 읽든지 5장 읽든지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실은 전도한 게 없잖아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되더라고요. 교회 개척해서 2년 안 됐는데 80명 정도 모였으니까 지금 숫자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때 한 게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하양교회에 있다가 나온 입장이 돼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바깥에 전도하면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양교회 저 교회들 만나면은 괜히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교회를 개척하러 온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저녁마다 모여가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이걸 했어요. 지금 우리가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성경도 참 필요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정말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이런 지금 만들어진 성경이 없었는데 그러나 가르침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자, 매일 예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정찬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떡을 떼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 못 건드리겠다. 왜? 건드리면 말입니다. 이웃집에 초상이 나버리고 저들이 보니 안전벨기가 막 불불 일어나고 놀란 역사가 막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저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데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막 반대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어느 날 초상 막 다 나더라고요. 초상이 막 나요. 옆집의 아들이 말입니다. 제일 반대했던 그 주동했는 그 사장님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또 얼음땅에 버리고, 또 하양업 사무소의 직원이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나, 그걸? 진정서입니까?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 앞장서가지고 막 하다가 그 아들이 대학생인데 저 못에 가서 고기 잡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어버리고. 우리나라 대표 배구 선수였는 그 아버지가 동장님인데 그 동장님이 막 죽어버리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막 보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데에 뭐 놀라 막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야, 교회 못 건드리겠구나. 교회 못 건드리겠구나. 교회는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하겠지요. 당연하지요. 우리 교회도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생활 속에 역사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앓고 한숨 쉬고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들이 그저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된 교제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야 역사하는 그런 예배, 여기 우리 모든 지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